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크신 주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크신 주께 그분께만 다가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이 함께 기도하심에 한 주간 쉼을 얻고 또 가족과 함께 또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함께 은혜의 자리 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하여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3년이 지난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날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로서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늘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큰 힘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인민족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단골 문제 별표 5개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3요소는 바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상에 백성은 있고 또 함께 어울려 사는 영토가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민족 중에 거란 민족 기억나시는가요? 또한 저 말갈족, 여진족, 이 민족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으로 있고 그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은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 거란이란 나라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즉 민족은 있고 함께 어울리는 그 영토는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란한 문화를 이루는 티베트 문화, 민족도 있고 언어도 있고 생활하는 그 영토도 있지만 주권이 없어서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무엇을 찾으려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주권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의 그 독립의 투사의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지요. 하다못해 먹는 옥수수 하나도 심으면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옥수수에 그 땅도 갈고 거름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크신 주께 귀한 찬양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얼마나 또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 과정 속에 우리는 부단히 수고로움이 있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고 수고로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일본의 제일 아래에 있는 섬에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하면 그냥 관광지로 여겨지지만 사실 오키나와도 아픈 역사가 있지요. 이 오키나와도 한 민족으로 이런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독립과 더불어서
이 아시아권에 다 독립되었지만 이 오키나와는 독립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키나와를 그저 일본의 한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지지만 아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로 다른, 그래서 그 안타까움의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키나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그 오키나와 출신들은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키나와 자신의 순수 언어와 더불어 또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도쿄에 일본의 본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한 공평한 대우를 못 받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지금의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하여 함께 자주적인 생활을 하며 자유로운 생활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흥황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라는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흔들리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에 늘 공통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늘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늘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두 번째 왕 다윗 왕도 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듯 하지만 그들도 죄를 범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과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울은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하며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후회를 넘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했구나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달라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을 후회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중심이 후회는 내가 주인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을 후회하는 것으로 만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됐던 에스겔 말씀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15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마저도 다 멸망당한 그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하나님의 그 외침을 대변자가 되었고, 그는 때로는 벙어리처럼 살고 또한 그는 강하게 외쳤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7장 말씀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녹아져 있는데 당시 얼마나 비굴하고 처참했을까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한 해 두 해 5년째가 되었을 때 정말로 흉흉한 이때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도 멸망시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17장 말씀을 보면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독수리는 무엇이고 포도나무는 무엇인가? 막강한 힘을 가진 첫 번째 큰 독수리가 나타나 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아가지만
유대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겸손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심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강한 힘을 가진 큰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힘을 발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유다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는 이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비록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가 멸망당한 듯 하지만 시드기야를 심어서 희망으로 이스라엘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독수리였던 이 바벨론이 아니라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함을 통해서 그가 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 있어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왕은 왕이지만 그가 힘을 가지고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나 당했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막 그 주권이 없는 상황 속에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시드기야 네가 왕해 라고 세운 것이니 세상 말로 말하면 바지 사장처럼 그런 이제 바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시드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이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두 번째 왕을 의지합니다. 그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죠. 그 독수리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즉 그가 사절을 이끄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애굽에 보내서 누구를? 사절단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애굽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저 바벨론을 몰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는데 그렇다고 형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바벨론이 힘이 있으니 바벨론을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애굽을 의지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드기야야, 너가 왜 이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어떤 나라를 의지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독립할 수 있겠느냐,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나라를 의지하여야 우리나라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를? 러시아를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어떤 나라와 외교를 맺어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너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왕들을 첫 번째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 이 나라 저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 모습 속에 마지막 시드기야의 마지막 처참한 그의 생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자신의 두 눈이 떠 있는 상황 속에 바벨론 왕에 의하여 두 아들이 목숨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강한 힘 회복하는 것은 외교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또한 어떤 나라 동맹의 힘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라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이 사람이 권력이 있네, 이 사람은 권세가 있네, 이 사람은 물질이 있네, 이 사람은 경험이 많네. 세상의 사람으로 향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지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의 왕. 그런데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3년 동안은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그의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3년 동안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년이라고 한 표현은 3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동안 그랬지만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초심의 마음을 잃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즉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버리니 백성들이 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지금 믿음에 연약해지면 나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다가고 나로서 끝나는 것 같지만 나로 인하여 그 영향이 내 자녀들에게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입니다. 그의 결정과 그의 판단으로 인하여 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았던 3년 동안은 나라가 강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3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3년 동안 강했을 때는 어떤 강함이 있었는지 역대하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멘. 3년 동안 나라가 강했었을 때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어요. 그리고 그 방비한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요, 그곳에 지휘관을 가운데 세워서 그리고 양식을 가득 채워서 즉 군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게 되지요. 그래서 군비를 구축하고 또한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돼서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나라, 강한 지금 성읍들을 지키게 됩니다. 이쯤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가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4년이 되고 5년이 되는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 애굽에 있던 시삭 왕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금은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은부화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창과 방패를 두고 그리고 더욱 그곳에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2년이 되었던 5년 차에 애굽에 있는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공격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데, 역대하 12장 9절 말씀을 보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얼마나 속상한가요? 다 빼앗긴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이 보물들은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금은보화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하지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견고한 성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르호보암아, 너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려 시삭 애굽의 왕에게 너를 넘겼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보호함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니 우리가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버렸다라는 것이 그저 너희들이 멸망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주님 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그들을 다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인데 그 높은 가지에 있는 것을 꺾는데 그것은 연한 가지인데 그것을 이곳저곳에 우뚝 솟은 곳에 심을 것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컨닝 한번 하시고요. 한번 제목을 함께 크게 외쳐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높은 산에 무엇을 심느냐면 연한 가지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 얼마나 크고 견실한 백향목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것이 저 백향목, 큰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이 백향목의 저 높은 언덕에는 가지를 꺾는데 그 가지가 연한 가지, 그 가지를 꺾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는데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데 그 연한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연한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한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심을 것인데 그 연한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영적 육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내 경험을 심고 내 힘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연한 가지를 꺾어 심는 것처럼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높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것 같지만 그 앙상한 가지를 심어 그 앙상한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큰 백향목이 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다가 묘목을 심을 때 지금은 자그마한 사과나무, 복숭아 나무인 것 같지만 이 농부가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을까요? 묘목을 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풍성이 맺을 그 열매를 바라보며 묘목을 심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연한 가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 그냥 야릇한 미소, 흐뭇한 미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가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연한 가지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열매가 없고 당장의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늘 십자가를 향하여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마지막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자리로 나갈 때가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은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24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잃은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이제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들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높은 나라, 강한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낮은 나무인 것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듯한 그런 민족들, 그러나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 세워줄 것이다. 푸른 나무를 말리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나는 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은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나무가 더 높아지고 더 열매를 많이 맺고 푸른 나무는 더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달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백성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더욱 높여지기를 나는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중동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가장 약한 연약한 민족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바라보니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높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앙상한 가지와 같은 나의 가정과 나의 모습, 주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연한 가지, 앙상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그 연한 가지를 심어 그래서 그 연한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앙상한 연한 가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앙상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수모를 겪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이 그리고 양손에는 그 양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찍히고 온 백성들이 단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지금 그 수모를 당하는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은 생을 마치는 마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한 가지, 앙상한 가지처럼 생을 마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연한 가지인 듯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한 가지로 앙상한 모습처럼 2000년 전에 생을 마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가진 물질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감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 역사, 기적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고 1년도 아니고 5년이 됐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요. 에스겔 선지자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데 말씀해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마른 뼈가 살아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진짜로 마른 뼈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해서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의 이런 아픔 속에 심령이 메마른 마른 심령으로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코이노니아 하나를 이뤄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지역과 이 한반도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시듯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하여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람교회 늘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라의 이런 아픔 속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 목숨을 내어 또 모든 것을 던지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도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 내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간절한 갈망한 마음과 사모한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셔서 이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의 기도를 주여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